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이론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인격적인 삶, 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안내하는 부분이 12장부터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인데, 그 중에서 저는 로마서 12장이 우리의 매일 아침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 12장 13절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박해 많이 안 하죠. 흉보고 또 욕할지는 몰라도 박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죠. 그렇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번역한 거예요. 1세기 당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단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피해들을 많이 받았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두드려 패고요. 봉변을 당하죠. 그런데 경찰력도 나라에서도 우리를 변호하지 않아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온갖 학대와 감옥에 갇히고 큰 손해를 보고 무참히 빼앗기고 손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 몰수당하고 광장에서 경기장에서 무참하게 짓밟혀 죽임을 당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뿔이 돼서 고통 중에 죽어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앞으로도 곧 이런 날이 옵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과거 1세기 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 가운데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그저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불이익과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와요.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도 우리 앞으로 있어요. 큰 박해의 날에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할 만큼 너무나 혹독한 시련과 아픔, 신앙의 시련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날이 우리의 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큰 고통과 슬픔의 날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했대. 이 고통과 슬픔을 다 감내하면서 버티고 서서 견뎌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양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도 심하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핍박을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정말로 우리 말도 안 되는 1세기 당시의 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이 대세, 이 나라나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가 기독교 자체를 갖다가 이 지상에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그냥 제거돼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날이 우리 앞으로 오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핍박 속에서도 신앙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100년 미만의 이 땅에서 좀 안락하고 피해 안 당하고 살려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한다고 세상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그 자리, 돌이 날아드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그럴 인격이 될까요? 쉽지 않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상 받을 이유가 없죠. 못하러 상을 줘요. 다 아는데. 누구나 할 수 없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급이 따른다는 얘기죠.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말은요, 세상 사람과 담 쌓고 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들은 뭐가 전제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 슬퍼한다 할 때 그들 곁에 머물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전제되냐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 가운데 사는 것이 맞아요. 세상 한 가운데 사는 것이 맞아요. 깊은 산 속에 절간처럼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쏙 들어가가지고 나는 나의 경건 지키면서 나의 거룩 지키면서 거기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거야. 이렇게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따로 마을을 만들고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힌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세상 한가운데 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빛을 발하라고 말해요. 빛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이로써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대낮에 다니면서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니 세상과 담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마치 구원의 배와 구명정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구명정이 산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엎어질 일은 없죠. 그러나 구명정은 어디 있는 게 어울리냐면 물 한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물 한가운데 있더라도 구명정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래요. 우리의 거룩은 세상 가운데 거룩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회 한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바른 정체성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꾸정물도요, 가만히 두면요 다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 같아요. 도랑에 가보세요. 가만히 둔 논두렁, 밭두렁이 그 지저분한 흙탕물도요, 가만히 두면은 맑은 물 같아요. 떠먹어도 될 만큼 맑아요. 그러나 한번 휘저어 봐요. 그 시궁창에 온갖 음식 찌꺼기부터 더러운 썩은 내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휘저어도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물이죠.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물과 같아요. 세상 한가운데 자신의 바른 신앙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뚝 떨어져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됐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세요. 우리 레위 지파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됐다. 이거는 레위 지파에게만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는 따로 세상 가운데 따로 불러내어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성도, 그게 바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불러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죠. 둘째로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의 슬픔에 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라는 말이죠. 요즘 세상에는 이런 정서가 드물어요. 한 사람이나 어떤 가정에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배를 아파요. 과거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다른 사람 행복 질투하는 것 넘어가지고 회방하고 그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무너뜨리면서 통쾌해요. 막 이간질을 하고요. 못된 거짓말로 막 누명을 씌우고요. 자기가 그냥 그걸 다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하고요. 다른 사람의 삶에 반짝반짝이는 거, 빛나는 거, 있는 꼴을 못 봐요. 더 나아가 그 행복을 자기 것으로 불법하게 훔치려고 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래요. 그저 수단은 방법 안 가리고 극악 무도하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놓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간혹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냥 멀리 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거리 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한 꼴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두고 보질 못해요. 그게 형제든 자매든 혈육이든.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가짜인 것이 들통나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들의 행복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역으로 진짜 기뻐해주고 진짜 슬퍼해주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더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세요. 교만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의 교제권 안으로 신분 상승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평범한 사람들과 그저 즐겁게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채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당시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의 분위기와는 다르죠. 그때는 뭐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영주도 있고 뭐 노예도 있고 막 상인도 있고 뭐 그죠? 계급이 많았으니까요. 1세기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그 계급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한 교회 안에 머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람이나 가정이 오면 교제권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평범한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뭐 그게 죄입니까? 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서의 위치가 영원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시의 자리예요. 그러니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부유한 자리, 가난한 자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인격적으로 복되게 살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까요? 안 되게 하실까요? 잘 되게 하셔요. 자연스럽게 높여주셔요. 특별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면요 복이 돼요. 남들에게 흘려보낼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면 감사하게 누리시고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처럼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신분 상승하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인 거죠. 몇 년 못 가서 뭐 관뚜껑 덮을 텐데요.
뭐하러 힘들게 괴롭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현재를 미래의 담보잡혀 사냐고요. 현재를 미래의 담보잡혀 사는 사람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절대 행복한 날이 한 날도 없어요. 안 와요. 그런 날은. 그냥 오늘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끔 높여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고요.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요셉 보세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내 자리, 그죠? 총리 대신에 있을 때도 내 자리.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자리에 어울려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빈곤한 곳에서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곳에도 처할 줄 안다. 일체 자족함을 배웠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멋지게 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꽃이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는 체 잘난 체 할 것도 없죠. 알면 얼마나 알아요. 모르면 뭐 얼마나 모르고요. 모른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예, 모른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안다고 교만할 떨 것도 없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 거기서 거기 알면 얼마나 알아요. 참 웃기는 거라니까요. 대단한 석학들 책 읽어보면 대단하긴 대단해요. 예,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한 분야에 정통한 거지 다른 분야에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세 사람 있으면요 그 세계적인 석학도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는 채 잘난 체 안 한다. 아멘. 예, 그러면 안 돼요. 1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악하게 대한다고 똑같이 악하게 갚지 마세요. 누가 보더라도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 그 사람 악하고 못된 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참 못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죠. 만나 보셨어요? 근데요, 그게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요. 다 함께 그렇게 공유된 느낌이 있거든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자고요. 다른 사람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야곱이 라반 만났던 것처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반드시 임자 만납니다. 반드시 임자 만나요. 그냥 내가 그것을 굳이 교훈 주려고 내 손에 피 묻히거나 내 손에 죄 묻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예요. 행악간에. 우리는 다만 18절 시작. 그리스도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해요. 자꾸 싸움거리 만드는 사람 지 없는 사람이죠. 평화 깨뜨려서 평화보다 좋은 거 절대 만들 수 없다고요. 평화 깨뜨려서 평화보다 좋은 거 절대 만들 수 없다고요. 가정의 화목 깨뜨려서 별짓 다 해보세요. 화목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서 교회의 하나됨보다 더 좋은 것 안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개인의 마음의 평화 깨뜨려서 별짓 다 해보세요. 마음의 평화보다 더 좋은 거 안 나와요. 절대로 평화, 화목, 하나됨 이런 것들을 깨뜨리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 화목,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평화, 화목, 하나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평화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총선 전후로 야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막 붉은색, 파란색 뒤 섞여가지고 진짜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고요. 이런 현상이 바른 게 아니에요. 이 바른 상황이 아니에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요. 정치권에서 일부러 이런 사람을 조장해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여당 야당 모두 일부 맞고 일부 틀려요. 사람이니까 완전히 맞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들과 달라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당, 예수당, 성경당.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의 소속은 좌도 우도 아니에요. 파랑 빨강 아니라고요. 그들이 바른 길 찾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태되기를 기도해 줘야 되고, 비교적 조금 선한 마음으로 백성, 국민을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앞으로 나서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나라 국제 외교적으로도 그래요. 국제 외교적 언어는 애매할수록 명문이거든요. 애매해야 돼요. 그냥 섣부르게 그냥 나는 친중이다, 친미다, 뭐 친일이다, 친러다, 친우크라이나다, 이런 한쪽으로 극명하게 지지하면 반드시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외교적 언어는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해야 돼요. 그 적절한 균형점을 잡는 것이 행정부에서 해나가야 할 마땅한 일이죠. 또 무엇보다도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 다 죽어 그러잖아요. 진짜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 한번 해보자 그냥까짓 거. 우리 국력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이 생각하는 정말 미련한 생각이죠. 전쟁은요 반드시 뭘 손해 보냐면 돈도 손해 보지만 생명이 손해 본단 말이에요.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 손해 보면서 얻을 게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생명 담보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정치가 사용되어져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건강한 정치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것이 정치의 진짜 역할이에요. 천하의 악한 정치가 국민 생명 담보로 삼아요. 국민을요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하찮게 생각해 버려요. 세상 악한 깡패 양아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나 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도 알아요. 북한도 이 저급한 한국 정치와 상종하지 않겠대요. 거짓이 난무하고 지금 저급하기는 북한이 100배는 저급하죠. 자기들이 국제사회에 뛰어들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겠대요. 이제 새롭게 북한이 스탠스를 잡은 게 뭐냐면 이제 북한 남한 통일 이런 생각 안 하는데 한민족 이런 거 다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된 페이크 정치를 막 펼치는데요. 형식적이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같은 경우처럼 지방인민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시인민위원회, 도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밀 투표도 실시해요. 투표도 해요. 23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난 60년 동안 당에서 어떤 인물을 추천하면 무조건 찬성 100%.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원일치, 만장일치. 그런데 23년도에 반대표가 나왔어요. 글쎄. 도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 찬성률이 99.91%예요. 0.09%가 반대를 한 거예요. 시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 찬성률이 99.87%. 전례를 찾기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들도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부재자 투표도 있어요. 그리고 재외 동포, 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투표도 또 다 따라해요. 그런 거 우리나라처럼 다 따라해요. 봐라, 우리나라도 선거한다. 그러니 우리는 독립된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정권 아래 숱하게 많이 굶어 죽어가는 국민을 보세요. 그들을 먼저 돌봐야 맞는 거죠. 자기들도 살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들 좀 살려보겠다고 약 싸들고 음식 싸들고 좀 문호만 개방해 달라. 국경만 개방해 달라.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뭐 사진도 안 찍고 영상도 안 찍을게.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루트는 막지 말아라.
종교단체, 구호단체, 막 심지어는 국제단체, 사회단체 돕겠다고 막 돈 싸들고 약 싸들고 막 먹을 거 싸들고 살리겠다라고 그 앞에서 줄을 서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살리든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막고 있고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것은. 악은 마땅히 악으로 볼 수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든 야든 미워하면 안 돼요.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이요. 국회의사당 그냥 정면에 크게 내걸렸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 자식 아니죠.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죠.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를 깨뜨리는 자는 누구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식 아니면 누굴까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말한 거지. 그죠?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인용된 거냐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다 어느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시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타락해요.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수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배신하고 대적했던 이 괴악한 타락한 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복수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하시고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간단하게 조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실수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의로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악한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실수했다.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이런 말 하실 줄 알았는데 누가 선한 사람이냐? 어느 나라가 선한 나라야? 저 예루살렘 길거리 가가지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한 놈만 찾아와봐. 그럼 내가 그로 인하여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거야.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전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전제를 달고 살아요. 잘못된 시작이에요. 기준점이 잘못됐어요. 선하시면 누구만 선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선하다면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의인의 자리, 옳은 자리, 바른 자리에 서 있다고 존재하고 나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모두 그릇된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요 바른 신앙의 자리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악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야 그런 상황을 알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임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을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들만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복수는 하나님의 것.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명정대함으로 바르게 판단하셔서 상벌간에 시행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는 다만 상 받을 만한 복 받을 만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내가 복수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복수는 복수를 낳잖아요. 그러니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살면 그만인 거죠. 물론 속이 다 막 그냥 그 과정에서 막 나를 박해하고 음해하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죽이려고 막 그런 사람들을 대항할 때 우리 속이 속된 말로 그 뭐예요? 그 디비진다 그래요? 어르신들 말로 디비지고 막 괴롭고 분하고 서럽고 이런 상황 왜 없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받아야 하고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저 악한 놈이 그냥 먼지를 흩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당신을 욕하는데 가만 두고 보냐고. 내가 당장 가가지고 그걸 창으로 그냥 꼬치구이를 만들겠다고 막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두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정당하다면 난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정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신원하시겠지. 욕먹을 짓 했으면 나 욕먹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근데 내가 욕먹을 짓 안 했으면 이 욕이 그들에게 돌아갈 거야. 이게 다윗의 정의거든요. 이게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따라해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되게 큰 위로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어라. 원수가 목말라하면 마실 것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는 마치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듯 자기가 너에게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봐요.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형상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 형상이 좀 이상해요. 괜찮아요. 망가져서 그래요. 좀 망가졌고 조금 오염되고 곧 회복될 거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고 오염돼서 그래서 몰라서 오해한 것이고 알게 되면 이해할 것이고 지금 몰라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잘 몰라서 심지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에서 예수님 이름 걸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21절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참 이게 본성과 거스르고 우리의 삶, 현실의 삶과 많이 극명하게 다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결국에는 다다라야 할 지점이 여기 12장이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원칙이요, 원리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처럼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 이 교회 구원 방주 안으로 스스로 들어올 거예요. 우리에겐 이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12장처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성격대로라면 원수 같은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르면요, 어떤 생각 들까요? 쌤통이다. 쌤통이다 아주. 이렇게 하죠. 이런 능력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묵상할 때 그 힘과 능력이 나오죠. 내 안에는요, 절대로 이런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만달란트 빚진 자 임금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막 길거리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놈이 쭉 도망가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잡아다가 야 100데나리온 갚어. 그랬더니 없는데요. 죄송해요.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너 그냥 몸으로 살아. 그래서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한 나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셨잖아요. 다 모든 죄의 값을 그 생명으로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100년 미만 짧은 100데나리온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막 조잔하게 막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 그래도 인사해야 돼요. 좀 낯설고 뭐 겸연쩍고 좀 쑥스럽고, 좀 우리 영광교회 스타일은요, 목사 닮아가지고 다 샤이해요. 좀 소심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도요 인사할 땐 인사 나눠야죠. 그래도 나누어 줄 땐 나누어 주고요. 원수같이 대하지 마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고, 낙심할 때 위로하고, 괴로울 때 다독여주면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줄일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해 주었어. 헐벗을 때 옷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봐줬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어.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로마서 8장까지만 읽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린 구원받았네 할 것이 아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나?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나?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르게 실천해야 맞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죠. 나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 말씀을 거울로 잘 다듬어야 되죠. 그럴 때 나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나와 우리 교회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정말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눈 감아 보실까요? 제가 오늘 12장 한 장을 차분하게 낭독해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새기면서, 혹여나
뭐 성경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지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되돌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저희들을 향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참 소망을 저희의 마음에 부어주시사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로마서 12장처럼 저희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삶이 참 쉽지 않게 또 어렵지만 우리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올 때에 귀한 물질, 여러 삶의 봉사와 헌신, 숨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삶의 풍요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하나님이 저희를 높은 곳에 두실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믿음과 만족으로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